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한 절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리고 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3절 말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레위기 묵상 들어와서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죠? 네,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은혜 받으셔야지 우리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재건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은혜 받고 있는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하면 모든 분들이 성경의 뼈다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딱딱한 거를 씹다가 지쳐서 잠을 빨리 자고 싶으면 여기를 펴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이렇게 맛있어 본 적이 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번에는 그 하나하나가 푹 고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맛있는 것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맛이 매일매일 느껴져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예배에 레위기 5장 4장부터 시작된 이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제사도 안 드리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도 가까운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곧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이 속에 그림자로 나타나 있어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 예배를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에게 예배에 중요한 것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죄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나 혼자 드리는 예배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구경하는 예배 아니면 그냥 주일날 1시간 왔다가 가고 나가면 전혀 나하고 관심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하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내 속에 정말 그 예배의 정신과 가치관이 깊이 뿌리 내려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예배라는 그 기초석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이 레위기에서 네 번째 나오는 제사입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번제. 번제는 완전히 영어로 그냥 burnt offering이에요.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예배예요. 이 속에서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다 드리는 예배구나. 하나님께 그냥 요만큼 조금씩 드리면서 하나님 요만큼 드릴게. 오늘 기분 좋아. I give you a little more.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새 삶, 새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제는 이 속에서 정말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서 기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고, 화목제는 그 속에 감사의 그 기쁨이 들어있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 예배들은 이거는 항상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must는 아니에요. 그러나 voluntary, 자원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근데 속죄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 이거는 여러분들 속죄, 속건 하니까 느껴지죠? 뭐죠? 뭐하고 관계 있죠?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에게 내가 받은 그 피해, 그 속에 받은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앞에 보면은 축제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뒤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must예요. must가 뭐죠? 예? everybody. 호흡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건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드려야 되는 예배.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속죄 번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죄제에 그려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예배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또 지금 새롭게 팬데믹을 이제 끝내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새로 빌드업 해가는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본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이 속죄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배가 다시 우리 속에 다시 재건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예배로 바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 부활과 그 기쁨과 감사에 굉장히 많이 푹 빠져 있어서 그 은혜를 많이 우리가 느끼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것이 예배에 깊이 불이 박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속에서 늘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 죄를 이 공동체에서 밀어내기를 원하시는가,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속죄제 속에 이게 꽉 뿌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회개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fully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주님하고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는 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속죄제가 굉장히 길어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각각 한 장씩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는 4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5장 13절까지 한 장이 훨씬 지나가고 한 장 반까지 넘어오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하느냐면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속죄제는 다 드리는 것인데 대제사장부터 나와요.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수송아지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송아지 있고 염소 있고 양 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큰 그것이 바로 수송아지인데, 그 말은 대제사장, 곧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의 무게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중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요. 회중은 전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하고 회중이 드리는 제사하고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제물이 똑같아요. 수송아지요. 회중이 다 제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로 제배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제를 범했을 때 그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 회중이 다 죄를 지었던 그 무게는 제사장의 그 무게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족장은 political leaders, 이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 그들은 수염소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평민입니다.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양,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도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양인데 그래도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 더 극빈한 자들이 있다. 더 극빈한 자들에게는 밀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버켓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밀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싶은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은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갖고 자기 죄를 씻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까지를 다 생각을 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들이 피가 없어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 없이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것을 이 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이걸 보는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이 예배의 절차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하고 이 절차를 나누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은혜가 이 속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속죄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흠 없는 동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의 가장 못 사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삶 속에 흠 없는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타이틀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흠 없는 동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대한 것인지 자기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속에 나중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림을 이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흠 없는 제물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데 누구도 죄 없이 온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그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요즘은 생각하는 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런 안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자기의 재물 위에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섭니다.
요즘은 우리가 안수할 때 그냥 손만 얹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라는 말은 말 그 자체가 체중을 실어서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거기다 완전히 올려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을 놈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게 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여기에 전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뜻으로 이가 온몸에 그것을 실어가지고 이 동물 위에다 안수하고 동물을 그 앞에서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영원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어의 한국말로는 죄라는 말이 그냥 죄라고 나오지만, 영어로는 죄가 두 가지 말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는 sin,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sins. 똑같은 단어인데 왜 두 단어로 사용이 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죄를 설명할 때는 sins라고 나와요. 플로럴이죠. 복수형으로 여러 죄를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영어에서 그냥 sin이라고 나올 때는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로 si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함께 통틀어 설명할 때는 sins라고 나오지만,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si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신학에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속죄죄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진 사람들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죄 안 진 사람 예배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sins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죄 지은 사람. 죄 지어서 죄인이 됐고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완전한 설명은 뭐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성경의 설명은 뭐죠? 처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뉘어졌잖아요. 나뉘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재건시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를 내가 안다. 가만히 두면 너희들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가만히 두면 예배드리지 않는다. 바쳐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이들에게 주시면서, 특히 이들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여기에서 와가지고, 자기 가정의 가장이면 가장은 뭐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의 죄를 돌아보겠죠. 하나님 앞에 속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식구들에 대해 죄들이 있나 돌아봅니다. 항상 돌아봅니다. 자기들이 언제 이 속건제 드리죠? 속죄제 드리죠? 속죄는 자기들이 깨달아졌을 때, 4장부터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이게 깨달아졌을 때, 부지중해라는 말은 자기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도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몇 번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요, 에브리데이 솔직하고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 제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막 입구에서 여기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에서 이 동물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 공동체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심을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하고 교제하다가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바로 무릎 꿇으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보여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confess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confess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요한 1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하는 자는 그가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예수님 안에 신앙이 살아있는 자는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하고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에 그는 무릎 꿇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복받고 정결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섭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있느냐?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래요. 나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냥 내가 예배가 살아있느냐를 생각하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장과 머릿속에 살아있는 예배는 뭐죠? 살아있는 예배? 회개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회개가 살아있어요. 뭐 때문에 회개가 살아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는 회개가 이렇게 귀한 걸까요? 예? 회개가 없으면 뭐가 그대로 존재한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가 그대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어쩌면 그대로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속죄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나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나요? 내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나누는 그 죄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신 그 속죄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겠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피만 가지고 죽이고 난 뒤에 피를 다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송소 휘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죠. 휘장. 휘장이 뭐죠? 예? 영어로 curtain이에요. curtain인데 이 성전 속에 성전과 지성소를 나누는 curtain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근데 이게 그냥 찢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을 해요. 역사가들이 이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굉장히 두껍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찢어지는 일은 이건 이 휴먼 히스토리 인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졌어요. 누가 한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그 휘장을 찢고 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지성소 속에서 네가 나하고 하나 되고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에서 다시 나뉘어졌고 죽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에서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피를 가지고 휘장에 가가지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자가 여기에서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7번은 뭐 하는 숫자죠?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씻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뜻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그 휘장에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속에 있는 그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여러분들 향단 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이 분향단 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향 하면 뭐죠?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향을 이렇게 피워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향은 뭐를 의미하는 모습이다? 기도. 근데 여러분들 피뿌림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가 하나님하고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뿔에 그걸 바르고 향단 옆에 뿔을 바르고 해막 앞에 번제 밑에다가 피를 다 뿌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뿌려진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서 분향단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속죄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물을 나 대신 죽이면서 거기에서 피를 휘장에다 뿌리고 분향단 옆에 뿔에다 바르고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남은 피를 다 뿌리면서 이들은 물론 자기들이 이걸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도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연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십자가 뒤에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다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한 그것을 보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내 가족 속에 죄가 꿈틀거리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여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살려주신 그 관계를 가지고 최고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갑니다. 다 찾으셨어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 읽으니까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무슨 길이다? 살 길이다. 휘장은 곧 뭐라?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곧 휘장. 예수님께서 그를 찢으심으로 내가 그러니 여러분도 19절 바로 전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전에는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 휘장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죄인이 그거는 대제사장이라도 죄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는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를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그 담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죄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참 에브리데이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은 물론 공동체의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에브리데이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쳐지며 사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두 가지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내장과 똥 그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모두 불태웁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성문 밖으로 가져갑니다. 성문 밖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다 불태웁니다. 여러분 성문 밖 하면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섬뜩하게 느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니고요. 성문 밖에. 성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엎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 모든 것을 그가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태우심으로 전에는 정결하지 않던 그가 이제는 우리가 정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참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냥 여러분들 들으면서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뚜렷하고 칼과 같죠. 그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젠 더 이상 동물을 죽여야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그 피를 흘려가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정결함은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3장 이것만 읽고 우리 끝냅니다.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보자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셔요? 옆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함께 읽으시기 바래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피로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호흡하고 생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결정들을 하고 예배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예배가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의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피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강건하게 서서 세상에 주님의 빛,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나타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길, 그 방법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살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 속에서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강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챕터를 맞이해서 팬데믹 후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는 우리 공동체가 산 예배로 예수님 안에 강하고 성령 안에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